6월 7일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강구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주기도문의 교훈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셔야 할 분임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구해야 한다고 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기도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기도문의 교훈을 따라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에 들고 매일매일 악에 빠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이셨지만은 결단코 자만하지 않으셨고 친히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간구를 통해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는 신자에게는 시시각각 죄와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가 기록되어진 소요리문답 106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시작.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입니다.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시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시거나 혹은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지원해주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도는, 첫째는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둘째는 죄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나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즉시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고 죄도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요, 여전히 그 믿음이 동반하는 사람으로 역사하는 힘을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거룩과 경건은요, 이 땅에서는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유혹에 맞서면서 때론 승리, 때론 실패를 반복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은 죄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우리는 충분하다. 심지어 대적 마귀는요,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또 삼키기 위해 우문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닌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성경의 명령을 따라 항상 깨어있고 근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늘 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죄에 빠지는 이유는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하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마귀의 시험, 이 마귀의 시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교만한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 여기서 미혹하다, 때로는 유혹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 원어는요, 그 뜻은 속인다, 사기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인류에게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에게까지도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며 사기를 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부추깁니다. 사람이 거짓말쟁이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특수한 목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용하실 때는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기가 시험받은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것은요, 유혹이 아니라 하나의 시련입니다. 시련. 우리에게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과 시련의 현장으로 이끄실 때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시험을 당할 때 과연 이 시험이 나의 정욕 때문인지, 아니면 마귀의 시험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항상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봐요. 다시 말하면요, 이 시험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비롯되었는지, 또는요, 그 너머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인지를 묻고 살펴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이 있으신지 묻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뜻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의 선택이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마귀의 시험이 있다면, 또는 나의 정욕으로 넘어졌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같이 우리는 언제든지 죄와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늘 깨어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전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죄와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즉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했다면, 이제 이 시험에 빠지거나
어떤 유혹에 직면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에서요, 이 악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악한 자에게서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이든 악한 시간이든 장소이든 영역이든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악 또는 악한 자라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악한 자로서의 마귀를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동원하는 악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악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에 대해서 잠언 6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와 악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성도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망가져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탄식하신다 말씀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라도요 이런 악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을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17세기 총교도 조직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는요 신자가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악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악, 사단의 악, 그리고 세상의 악, 이 세 가지라. 우리 마음의 악, 사단의 악, 세상의 악. 여러분, 우리의 악한 마음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분노, 간음, 살인, 도둑질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라. 이 모든 악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유혹한 장본인이 누구냐? 사단이라. 이 세상은요 악한 자의 영향을 받고 타락했습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오염되지 않기가 대단히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 문화관이 쥐레처럼 우리 앞에 도처에 깔려져 있다. 예전에 우리는 청소년이나 청소년들에게 당장 인터넷 게임을 그만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어떻습니까? 당장 유튜브 시청을 그만두라 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유튜브 안에는요 저도 뭐 늘 보지만 유익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채널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고는 자극적이고 무익한 방송들이 더 많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가 더 많다. 프로그 목사님이 경고한 것처럼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마음은 마치 화약통 같아서 성냥 한 겹이만 있어도 쉽게 터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면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33절에서는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유혹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악에 빠졌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시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악에 빠집니까? 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정말 많은 악의 유혹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유혹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말씀이죠. 욥기 12장에 이렇게 보면요,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욥은 시험 당할 뿐입니다. 파도가 치면 맞을 뿐이라는 거죠. 허우적대면 더 깊이 빠지는 늪처럼 인간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지혜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요, 어떤 죄에 빠졌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신 만물을 또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세계도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 다스리시고 마귀의 온갖 영적 권세들도 친히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사단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욥에 대하여 시험을 하되 여기까지만 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듯이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 베드로를 유혹하려 했을 때에도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베드로를 구하셨습니다. 사단은 밀 까부르듯 우리 역시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듭니다. 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충동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미처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런 사단의 유혹을 당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럽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도우심 덕분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친히 당하셨고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이 진리를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시험당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에서 능히 자기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까지 제공하신다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6번째 간구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만큼 어떻다? 연약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약하다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늘 인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7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7번 문제입니다. 시작.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여섯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 자신은 매우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으며 이 외에도 우리의 치명적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게서 계속해서 굳세게 대항하게 해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만합니까? 누가 교만한 사람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련이 오고 시험이 닥치면 선택은 하나밖에 없죠. 도망치기, 실패가 뻔하다. 자기 자신을 향한 확신이 한낱 여름달의 아침 안개와 같이 쉽사리 사라져버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매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그런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과 세상의 악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단 하나.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없이 단 하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로 인해서 돈과 명예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면서까지 이루려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한 다음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요 소중한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을 택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요, 잠시 잠깐. 그런 것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여러분, 그런 것을 잠시 멀리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잠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는 있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요,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히 끊어낼 수 있어요. 그것 없어도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빠졌을 때 거기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택하며 하나님을 늘 의지하여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